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한 방에 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귀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간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천사에게 아니 왜 이 방에는 귀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이 귀는 성도들의 귀입니다. 말씀을 들은 귀만 구원받아서 온 것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들었지만 들은 대로 살지 못해서 귀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방에 가보니까 세상에 거기에는 입만 있는 거예요. 입만. 이 사람이 궁금해요? 되게 궁금해요? 되게 궁금하겠죠. 그래서 천사에게 또 질문했어요. 왜 이 방엔 입만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의 대답이 또 걸작이에요. 이 방에는 목사들의 입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입만이요? 말씀 전하는 건 잘했지만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말씀 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제일 힘든 겁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됐을 때 결국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까 인사했죠? 나 앉아있으니까 또 인사 안 해서 앉아있나 지금? 순간 막 뜨끔해갖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웃어 넘기기엔 정말 찔림이 많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설교 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큰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또 좀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분들 집에 방문하면 뭐 CTS, CBS, 굿, 뭐 별별 그 TV를 틀어놓고 설교만 듣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래서 저분 정말 설교 많이 듣는다 그래도 우리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문제가 다름 아닌 우리 시대의 문제와 똑같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문제는 그들이 죄악 중에 막 이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와 자유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 평안 가운데 다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돌이키셔야 되니까 또 징계를 보내시고, 그러면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갖고 또 기도해도 되겠습니까마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내셨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340여 년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삼손에 와서는 어떤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더 이상 블레셋의 억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인 양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더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안 부르는 이러한 시대가 삼손의 시대였음을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면서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삼손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가 16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21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죠? 이 전반적인 사사시대의 특징,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 실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어디다 신전을 지었다?
자기 집안에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신당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신을 만들어 부어 만들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속에서 섬겼단 말입니다. 자, 지난주 사사기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한 주간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문제들이 보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그 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편리주의예요. 그저 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24, 5년 전에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미국에서 본 것 중에 교회가 망해가는 징조 중에 두 가지가 뭐였냐 하면 첫 번째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테레비 앞에 앉아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일불 보내주기. 어느 목사 설교를 들었는지 일불 보내주기 운동. 그게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길이었어요. 두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렇게 이제 교회 주차장 딱 들어오면 주파수를 맞추라 그래요. 93.1 주파수를 딱 맞추라 그래요. 그러면 차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헌금 시간 되면 헌금위원들이 헌금 바구니 들고 이렇게 와서 이 헌금 이렇게 걷어가고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잖아요. 예배 끝나기 무섭게 시동 걸고 그냥 나가버려요. 점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예배를. 그치? 이상용 집사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거 봤어? 나랑 같이 있었잖아 그때. 그런 거 미국 교회 가서 봤어? 오케이? SK 봤대잖아요. 24, 5년 전에 같이 미국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미가의 가정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지파가 나오죠. 단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게 편리주의예요. 그들이 추구했던 게 자기들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 19장 그 40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 땅은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산지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가 그 땅을 취하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취하려 하지 않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리 이름의 뜻이 산중 사람이에요. 산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철병거를 보유를 했어요. 거기다가 기골은 장대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들을 딱 보는 순간 싸워보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정복하는 것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땅이 자기들에게 좋을까 땅을 찾아다니는 모습이 오늘 1절의 시작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이 악한 데다가 거기다 강하기까지 한 족속이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그 13절로 21절 말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너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서 종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야. 그런데 너희들 실망하지 마. 4대 만에 너희들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냐 하면, 왜 너희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서 이 땅을 치게 하냐 하면, 이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다시 이곳에 돌려서 아모리 족속을 치게 할 것이야. 이게 아브라함 때 이미 밝히신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망하게 할 만큼 악하기도 하면서 아주
강한 족속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은 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모세 때에 이미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기업을 땅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믿음은 점점 떨어지고 편한 게 좋다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누구를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아모리 족속을 피해가고 있어요.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약속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약속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피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치러야 할 고난과 희생과 피 흘림, 이게 싫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기 싫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아니요. 사사기 2장 10절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비추겠습니다. 조금 빨리 찾아주세요. 사사기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대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더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의 분명한 기록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점점 단지파는요, 그들이 점령해야 될 땅에 관심은 없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정복하기 좋은 땅을 탐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제 땅을 정탐하러 다니다가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미가의 집에 가서 딱 유숙을 하니까 와, 거기엔 뭐가 있는 거예요? 신당도 있고 또 신상도 있고 거기다가 젊지만 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 제사장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이거였어요. 우리들의 가는 길이 형통할까 형통하지 않을까. 여러분, 길을 묻는 거, 이건 삶의 지혜예요, 지혜예요. 삶의 지혜란 말입니다.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죠? 아는 길도 자신 있게 가라? 아니까 그냥 가라? 그런 말 없죠?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묻는 지혜는요, 길을 아는 지혜에 버금가는 거란 말입니다.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익숙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가 발달되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발달되어 있죠. 윤성기 장로님은 내비 쓰세요? 그냥 가세요? 내비 쓰세요? 어이, 그러세요? 네. 걸어다니는 내비게이션 아니세요? 어이, 그러시구나.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면허를 딴 지가 벌써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한 36년 정도 면허를 딴 지가 꽤 오래됐어요.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예. 예. 다 알면서 뭘 그래요? 다 우리 교회 그거 나오는데, 창립하고 다 똑같은데.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는 길을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길을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는데도 길을 한 번도 실수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딱 주무시면 그냥 모르면 물어보고 좀 아닌 것 같으면 또 물어보고 갈라지면 또 물어보고 이래갖고 한 번도 실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이렇게 발달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비를 얼마나 믿는지, 내비의 음성을 듣는 동안 긴장까지 풀려지면서 내비는 우측으로 가라 그러는데 직진하고 있고요. 네. 내비는 직진하라 그러는데 저는 좌회전하고 있고요. 어떤 날은요, 길도 몰라갔고요. 여러분, 이게 역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내비가 제 차에 실리고 난 다음부터 길을 더 많이 제가 놓쳐보고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을 많이 하게 됐단 말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어떤 이는요, 자신 있게 갑니다. 어떤 이는요, 힘차게 갑니다. 어떤 이는요, 길을 가도 바른 자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늘 성경은 그릇된 길일 수 있고 사망의 길일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가는 길을 우리는 물어보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 아프리카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어느 날 이제 정글을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를 이제 그 초청을 해서 길 안내를 받는 거예요. 뭐 아주 기가 큰 잡초와 무성한 그 덤불을 막 칼로 막 자르면서 나가는데 가도 끝이 없으니까 이 스탠리 존스가 그 가이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고는 갑니까? 길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내가 곧 길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알고 간다 이거죠. 여러분, 그 히말라야 이렇게 트레킹을, 아니면 에베레스트 이렇게 트레킹을, 뭐 그거보다 높지 않은 곳을 트레킹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포토가 있든지 세르파가 있어야 가는 거란 말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저는 제일 높이 올라가 본 산이 한 3,300m 정도까지는 올라가 본 것 같아요. 한 3,300m. 인도 쪽으로 이렇게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들이 안내해줘서 한번 이렇게 가본 적이 있고, 네팔 쪽으로는 히말라야 2,310m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르파가 필요 없어요. 예, 다 나 있는 길을 가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짐꾼들, 포터라 그래요.
그분들은요, 우리들 두세 사람의 짐을요 다 짊어지고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대요. 우리보다 1시간 정도 빨리 가서 오히려 앉아서 이제 오냐고 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우리 오면 우리 쉬는 동안에 그들은 출발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 어딜 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여러분 그곳의 길과 지형에 익숙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길은 아니란 말입니다. 길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도 길을 잃는단 말입니다. 길을 알지만 그들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길을 잘 아는 그들도 자칫 잘못하면 죽기도 한단 말입니다. 또 자기가 길이라고 외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길을 물어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길을 가야 안전하단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길을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길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정말 어렸을 때 불렀던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제부터 생각이 났어요.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오,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아멘도 안 하시고 음정이 불안하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의미를 듣는 게 아니라 음정을 듣고 계셨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한 눈먼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같지 않습니까? 어디가 길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길을 택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너는 반드시 내게 와야 한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길이냐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 물으시면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단지파, 그 정탐꾼들이 우리들의 가는 길이 형통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때 청년 제사장이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왜 이 청년 제사장이 사입이냐 하면, 왜 이 청년 제사장이 돈밖에 모르는 저주받을 인간이냐 하면, 지금 단지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길을 제시해줘야 이 사람이 깨어있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눈꼽만큼도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세상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단지파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싹군 제사장, 젊은 청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하튼에 이 사입이 젊은 그 청년 제사장의 말을 들은 이 5명의 정탐꾼이 기분이 되게 좋아서 그들의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위치한 라이스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요단강 상류고 물도 풍부하고 초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이스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무기도 없지, 반반한 군대도 없지, 한가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제 단지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라이스 치자. 라이스 치자. 결국 그들의 회의를 딱 한 결과 라이스는 우리가 칠 수 있겠다,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 이제 계산이 나오니까 이제 600명의 군사를 보내서 이 라이스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 자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단이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곳에 터를 잡고 그들이 살게 됩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18장에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참 많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9절, 1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사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핵심만 지금 5구절을 다 띄워줄, 일부에는 5구절이 한꺼번에 탁 나와서 그냥 딱 그거 보고 읽으면 됐는데, 여기서 딱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염려 없이 사는 게 나와요, 안전하게 사는 것 나와요, 부족함 없이 부를 누리며 사는 이런 게 나와요. 자, 이 단어를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단어가 싫다. 여러분,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파도 이 단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만 그들은 찾아다니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통하고 평안하고 염려 없이 살고 안전하고 부족함 없이 부를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을 마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그들은 평탄한 길만 추구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대안만 찾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대안을 찾게 됩니까? 그 이유는 역시 두 번째 강해 우리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것 외에 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1세대가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대가 무너지니까 다음 세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과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늘 점검해 봅니다. 제 아들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요. 어떤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저놈, 아이고 왜 이렇게 속색이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저놈 꽤 괜찮은 게 그래도요 11조는 엄마 보고 교회에다 내라고 줘요. 아이고 저놈 속은 아이고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와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소원이 너 교회 가서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날 동안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자리에 앉아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세대가 끝나고 나면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애들 얼마나 애들 분위기
우리 그래도 여긴 안 물어보는 게 나아. 왜냐 그러면 이 부서에서 계속 부흥시켜서 지금 유년부로 올려주고 초등부로 올려주고 저 부서에게 물어보면 내가 골치가 아플 것 같고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여튼 저 부서는 계속 부흥을 시켜서 올려보내니까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 답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니 단지파도 대안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대안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 제쳐놓고 손쉬운 대안을 모색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내 뜻은 아니어도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형통케 하고 내가 평탄케 하고 내가 선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단어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추구했던 단어들이 나오죠. 띄워주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정말 그가 추구하는 단어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는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것을 그는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에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온전히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부활하심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내 앞에,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당신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지파처럼 대안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 길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평탄한 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대안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자, 자기들에게 분배해준 땅은 놓아두고 라이스 땅을 정복한 단지파, 이 단지파가 훗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 돌아온 이후에 단지파는 자취를 감춥니다. 더 이상 단지파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 7장 5절로 8절 말씀, 좀 길지만 4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칠십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어떤 지파가 빠졌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 여기에 어떤 지파가 지금 빠져버렸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며 살았던 그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앞만 보는 단견을 좀 버리시고 멀리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 라이스를 얻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단지파 같은 사람들 되지 마시고, 비록 힘이 들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생활 하다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든 새로운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의 나 20년 30년 제자였습니다,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제자가 됐다는 건 나는 지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것. 그러면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이 순서가 뒤바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고 흉내는 낼지 몰라도. 앞에 송남규 집사님이 있어서 정말 죄송한데, 이번 금요일날 우리 송 집사님이 간증하는 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하다 보니까 저분 얼굴 봐요, 아부하게 생겼나, 저분 얼굴 봐, 타협하게 생겼나. 그러니까 벌써 승진을 했으면 벌써 임원급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적으로는 귀한 위치에 올라가 있어야 되지만 시기받고 질투받고 그래서 견제받고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타협하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더 단련해 가실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오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연단을 계속해서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